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멸망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영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6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PR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요새는 PR이라는 단어보다 이미지 마케팅 혹은 이미지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 이미지가 경쟁력이고 이미지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PR이란 단어를 많이 썼을 때 이제 이 PR이란 말은 홍보라는 말이잖아요. Public Relations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 PR을 우스갯소리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개인이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어떤 그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상당히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이미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인상, 어떻게 해서든 산뜻하고 깔끔하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죠. 사실 그것이 오늘날 대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사실 그렇죠. 어떤 교회가 그 주변에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야, 별 볼 일 없는 교회 소문이 한번 나면 그 소문을 회복하는 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사실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런 것이죠.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 좋은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까? 사실 저같이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는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님들께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저의 본 모습보다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려고 더 많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실제로 있어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은 다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건 감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고 좋은 일들만, 그 좋은 일은 더 좋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을 나쁘다고 분명히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옳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외식하지 말라 하니까 외식을 뭘로 생각하시냐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하지 말라. 이제 그걸 외식, 우리 보통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말씀만 들어야지 다른 데 집회 이상한 데 다니면서 이상한 설교 다니고 바깥에서 다른 음식 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외식은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너희의 옳음을, 너희의 그럴듯한 모습을, 너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드러내며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 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너희에게 의로운 모습이나 의로운 행함이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우리의 올바름을, 우리가 그래도 괜찮고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외식에 대하여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구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돕는 일. 그 구제를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은 요새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퍼블릭, 그 사람들 앞에서 아까 PR이라고 할 때 public relation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냐라는 거죠. 공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째데카, 전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야기할 때 째데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요한 수단이 구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구제를 째데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 구약을 말씀해 보면 그 의로움과 구제함이 실제로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구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ጼ데카라는 것을 그 구제를 할 때 연보계를 만들어 놓고 연보계 함을 놓고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연보를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연보계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크레딧 카드나 뭐 체크를 써가지고 헌금에 봉투에 곱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화폐는 뭐예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니까 그 동전을 가져와서 연보계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에요. 근데 과부들은 그냥 뭐 아니 두랩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냥 조용히 자기 주머니에서 있는 것을 꺼내다가 딱 가져다 놓는데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은 그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푸대에다가 잔뜩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푸대 자료에 있는 돈을 그 연보기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근데 동전이니까 돈을 쏟아붓다가 돈이 밖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보기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연보기 통 위에다가 양철로 된 깔때기 같은 양철로 된 깔때기를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보를 딱 동전을 넣으면은 그 연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안으로 싹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양철로 된 그 위에다가 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그 자신이 가져온 주머니를 탁 열고 그 동전을 거기다가 쫙 하고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나면서 그냥 주변에 막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야, 저 부자가 저렇게 많이 구제를 하는구나. 저렇게 많이 연보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돕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거리와 회당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연보하고 그렇게 구제를 한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이 구제는 오늘날로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연보계이고 오늘날의 헌금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무엇이 뭐 정답이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헌금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성도들에게 잘 독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뭐예요? 한국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뭐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딱 그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리고 그 헌금 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헌금 봉투도 들고 다니죠. 그러면서 헌금 안 넣는 사람 있으면 봉투를 이렇게 줍니다. 넣으라고. 그리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좋은 말로 독려를 하는 것이. 그리고 헌금을 딱 드리면 이름을 써서 딱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기 전에 봉투에 있는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요. 네. 누구 11조, 누구 11조, 누구 11조. 근데 11조 많이 하면 누구 11조 얼마, 누구 11조 얼마까지 부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오 목사님 불러주셨는지 안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헌금 시간에 이름을 부르거나 그 금액을 불러드리지는 않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이렇게 우리는 헌금함을 바구니를 돌리고 그리고 그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왜 헌금 낸 거를 주보에다 이름을 왜 내냐고.
헌금 이름 낸 걸 주보에다 굳이 이름을 낼 필요가 있냐라고 그것을 또 사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왜 헌금을 기재하냐면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고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옳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나 양이 차이가 난다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헌금함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뒤에다 헌금함을 놔두느냐,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름을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 실제로 헌금 액수가 차이가 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보에 헌금을 기재를 하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헌금을 기재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이제 헌금을 냈는데 내 헌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주보에 헌금에 자기 이름을 사실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재정부에서나 주보를 만들 때 실수로 이름을 틀리거나 빼먹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교회가 좀 크면, 사람이 많으면 그 이름 넣는 거 좀 어려워요. 전에 뭐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해보면 가끔가다 저도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 오후나 아니면 화요일 날 어김없이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헌금을 11조를 했는데 왜 제 이름이 없죠? 제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왜 제 이름이 주보에서 빠졌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어떤 확인하는 목적에서 주보에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내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름도 확인합니다. 이 사람 11조 했네? 이 사람은 11조 안 했네? 이 사람 감사헌금 했네? 이 사람 감사헌금 안 했네? 다행히 액수는 안 적어 놓으니까 얼마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11조 생활하는 사람이구만, 안 하는 사람이구만, 사실 우리는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하진 않아도 판단하지 않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헌금할 때에도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금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순간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더 이상 그 헌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가 드린 돈, 내가 낸 돈이고 나의 포션이 거기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구제나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막 길거리에 있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몰라도 여기 회당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회당은 교회입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많이 모이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안에서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모범을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본을 보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죠. 아유, 많은 분들이 그냥 장로니까, 기도니까, 우리 직분자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본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거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집에 골방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 아닌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왜 그러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말아라.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만 문 꼭 닫고 그렇게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연보를 할 때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 길게 하는 걸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의미 없이 기도만 길게 하는 것, 그것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저부터도 사실은 새벽기도 인도하거나 기도할 때 사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더 있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야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일었으면 안 되지. 저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에 들진 않을까? 근데 요새는 학교 라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나가긴 합니다. 대신 일찍 와서 좀 기도하지만 일찍 나가고 하는데 기도하시는데 제가 먼저 좀 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자꾸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사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맨 마지막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까 8절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6장 마지막에 가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응답을 꼭 해주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꼭 길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사실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된 입장을 다 가져보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식사를 챙겨주고 먹여주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면 그 필요한 옷을 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배고프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자녀보다 엄마 다 배고파요.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는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떼쓰듯이 무조건 달라고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구하며 정말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7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교열로고 너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오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사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신앙의 일들을 행할 때, 구제하며 기도할 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입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는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나? 왜 인정해주지 않나? 근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큰 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게 맡겨지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 뒤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든 보지 않던, 그것을 알아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정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상 받기를 기뻐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뻐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